3과 욥이 깨어지다. 드디어 이제 욥이 한탄이 나옵니다. 욥기를 읽기 싫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속상한 것을 현실에서 실컷 경험하고 있는데 성경까지 읽어서 속상할 필요는 없으니까 욥기는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대단히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시간에 걸쳐 욥기를 읽는 성경적 눈을 장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청년물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청년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접하시는 고급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창조 사역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오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은 큽니다. 그 차이가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까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일어난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거라고 했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 3장부터는 이제 사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사탄의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욥을 시험하셔요. 그래서 3장부터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교육의 시간들. 사탄의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익해 하는 창조적인 그러한 시험이에요. 일종의 훈련,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장부터 욥이 오늘 제목처럼 깨어져요. 1장, 2장까지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순전한 믿음을 지켰는데 3장부터는 인간적인 욥의 모습이 이제부터 보인다라는 거예요. 욥기 3장의 내용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렇게 고난받아서 고통당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그냥 죽게 하지. 왜 그렇게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게 3장 내용이에요. 보응의 원리.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비명과 절교 속에 자신의 죽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날을 저주하는 표현들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두드러지는 표현, 첫째 날, 둘째 날 했던 그 날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물론 불신자에게도 같은 이야기지만 특별히 신자가 자기의 존재와 현실에 대해 자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한테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고, 그날이 왜 달력이 있었더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의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욥기 1장 10절에서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봐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자 사탄이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럼 그 울타리를 깨보자. 욥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떤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아마 욥기는 많이 오해되고 있을 것입니다. 욥이 어디까지 참나는 싸움으로 욥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2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나를 격동하여 욥을 치게 했지만 욥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되게 나를 섬기는 것을 너 보았지라고 하자 사탄은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울타리를 깨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의 몸 전체를 공격하는 일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병이 듭니다. 그랬더니 욥의 부인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자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여기 욥의 부인만 악당이 되고 욥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새 친구가 위로하러 오고 욥은 갑자기 3장부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1장, 2장 사건이 3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 그 울타리를 벗기자 욥이 울타리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보응 원리를 욥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응의 원리대로 욥에게 복을 주셨고 욥은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탄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허물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헐었지만 욥은 붙들고 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그런 보응 원리 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결론이고 2장의 결론입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당신 이래도 참고 견디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뭡니까? 드디어 보응 원리를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를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현실에서 자기가 믿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범주 사고의 틀이 깨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깨지고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욥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틀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차마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은 보응 원리고 그 보응의 원리의 최고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불경건한 소리는 못하겠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틀은 다 깨졌습니다. 그 틀은 인간이 붙잡아 가지고는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틀을 유지하고 계셔야 그 틀이 유용한데 하나님이 그 틀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신앙은 지켜야겠는데 자기가 하는 신앙의 원칙은 지켜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태어났으면 됐을걸.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도 곤란하게 만들고 나도 곤란한 인생이 되는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유일하게 잘난 점입니다. 욥도 그랬고 욥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원인과 결과. 내가 하나님께 잘했다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에게 복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욥이 갖고 있던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런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고난의 최종 목적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너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심했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서 자녀를 왜 데리고 가냐고. 그 많은 자녀들을.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의 원리에서 그게 벗어난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을까? 우리말을 바꾸면은 부모님하고 싸울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태어났잖아. 그렇게 반항하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직접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결국 돌려 말한다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럴 거라면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주실 거라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한계에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욥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에는 욥도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처럼 파괴적인 시험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험, 욥을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걸 알자라는 거예요. 자식 만들기, 욥을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이 과정에 걸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소금과 빛이 되고 우리를 보며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꼭 우리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성경도 열심히 받고 기도원에도 갔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친구끼리 만났을 때 거룩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와야 하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틀을 놓기 시작합니다.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막 뭐라고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은 진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막 덤벼들어 욕을 해대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나 눈치를 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바라는 게 이거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붙들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천국 가니까 믿음의 천국 가니까 그거라도 붙들자 하고 붙들었는데 이상한 소리,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그러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또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라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고 그게 인생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꿈꾸지만 우리의 모습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틀을 깨어버리신다는 것.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에 이어지는 12장은 1절에서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께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길, 고난과 수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욥이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목적과 내용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간 선조들이 이렇게 많고 예수께서 그 길을 간 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욥기에서 보는 모든 고난을 포함한 것보다 더 큰 내용을 우리와 하여금 감수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어서 4절을 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냥 애명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아들이란 아버지가 책짓질하고 때려서 재미 보려고 낳은 존재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은 꼭 징계를 받아야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시브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징계라는 말의 어원 뜻은 자식 만들기라고 합니다. 징계 대신에 자식 만들기를 넣어서 5절을 다시 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자식 만들기를 정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식으로 만드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식을 책짓질한다. 자식을 징계한다. 자식을 자식으로 기르기 위하여 훈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실 것입니다. 자식은 어린아이로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커야 합니다. 몸만 커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정신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된 훈련입니다. 꾸중도 있어야 하고 매도 맞아야 합니다. 한 인격이 성숙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무지한 채로 아무런 준비와 훈련 없이 훌륭해 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정신적 성숙에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란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덕목이 가만히 있어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밥만 먹으면 크는 몸과 같이 자라는 것이 아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어른들에게서 밖으로부터 교육받고 요구받고 훈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살면서 밖으로부터 얻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듯이 말입니다.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을 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으면 자식을 훈련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더러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징계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욥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자식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는 단순히 매를 때리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만드는,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으면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다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신분이에요. 낳으면 그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수준의 성숙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게 여기서는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고 채찍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자식 만들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지금 자식 만들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으로는 자식이 맞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숙의 자리로 만들기, 이끌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적인 방법이 다 있잖아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모범이 되고,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로 다니고 싶다. 저 사람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보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길 원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실력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상적으로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틀을 다 깨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받았는데 저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는 그러지 못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내 자녀는 예수님을 잘 열심히 믿어서 저렇게 좋은 직장, 좋은 결혼생활, 또 자녀를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있는데 저 아무개 장로님의 자녀들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엉망으로 사는 거 보니까 저 장로님과 자녀들은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며 살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굴리신다. 이게 욥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욥기의 내용이고 우리 인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춘기. 사춘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춘기란 뭐냐 하면 인생이 동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 시기입니다. 순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한 인간이 책임져야 하며 분별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다만 웃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순진함과 열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믿던 것이 깨지는 시기, 사춘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 사춘기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순진한 것이 좋은 신앙이고 정성을 부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깨지는 시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어른들이 자녀들을 볼 때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열심을 내서 교회에 오고 기도원 학생을 책으로 치는 일입니다. 이는 서로 간에 못할 짓입니다. 신앙은 결코 그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영혼과 인생을 거는 헌신이 합쳐져서 최고의 신앙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좋은 부모 밑에 자녀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다 와야 합니까? 인간이 죄인이란 것이 무슨 말이며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서 그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가를 다시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의 완성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나오고 친구들 전도하면 예쁘죠. 예쁩니다. 그리고 한심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기적이고 속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그러는 시기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속지들 마십시오. 철없는 사람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자녀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가 다니는 교회 안 다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니는 교회 나갈 때는 들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고치고 들키면 다른 세상에 나갔다가 회개하고 다른 교회로 복귀합니다. 자기가 사고친 것을 본 교회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들레 씨앗이 온 벌판에 퍼져나가듯이 사고치고 다른 교회 가고 사고치고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 3장에서 욥이 이 시점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의 순진함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살았으면 전부지 어쩌란 말입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이 체계가 깨지면, 이 틀이 깨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세상에서 살듯이 생존 경쟁 속에 그 적자 생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든 살든 그 법칙 안에서 몸부림치고 이기든 지든 번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의 법칙이 깨지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황은 사실 본인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봅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계배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어려운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처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심지어 나는 예수 파라 이렇게 파당을 지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밑에 들어가지 마라. 바울 밑에 들어가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지 말라. 바울을 세운 것은 너를 위해서 그를 소모품으로 세운 거다. 너가 더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너를 위해 세웠고 아볼로도 너를 위해 세웠고 게바도 너를 위해 세웠고 상도 너를 위해 지었고 생명도 너를 위해 주었고 사망도 너를 위해 주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람 밑에 들어가지 마라. 세계 밑에 들어가지 마라.
어떤 자그마한 가치 밑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가장 큰 존재다. 창조된 것과 창조 세계의 어떤 가치와 성취라도 너희가 그 밑으로 들어갈 것이 없다. 너희가 제일 크고 그것들은 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는 다만 그리스도에게 애속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춘기적 기대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간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을 제공해서 가장 간단한 행복을 취하여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같이 생각 없게 해주옵소서, 태어나지 말게 해주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마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신앙은 별것 아닙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겁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그만한 장난감 잔뜩 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았던 어렸을 때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치 무슨 목숨을 건 양, 신앙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 온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전부 나한테 걸린 것 같이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인생과 가치를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작게 만들어 놓느냐?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별것 아닌 것으로 고민할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목숨을 걸고 나오잖아요. 주여 이 일만 이루어 주신다면 제 목숨 같은 것을 아끼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욥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보다 크다. 그런 것에는 내 새끼 손톱이나 걸어라. 너는 왜 내 목숨과 운명을 그런 작은 것에다 걸고 있느냐? 너는 나를 무엇으로 알기에 그 작은 것에다 걸고 있느냐? 그렇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금 방에서 목사님이 사춘기를 이야기할 때 사춘기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것이 깨어질 때 나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진한 모든 것이 깨어질 때 사춘기가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사춘기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상이 있고 교회의 이상이 있고 성도의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깨어질 때 사춘기가 온다는 거예요. 욥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내놓고 내 목숨을 내놓으면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충성해서 바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꼬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이게 사춘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 내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이상,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고 그게 무너졌다고 해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틀보다 더 크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것에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과 신앙일 수 있고 어떤 이념과 사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잘 다니다가 아예 신앙을 버리고 밖에 나갔다 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이념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틀을 다 깨어버리신다. 이 틀을 다 깨어버리는데 너가 나를 여전히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쉽지 않죠. 근데 다시 거기서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깊고 넓은 자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떨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노라라고 하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 뭐라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신앙을 논하면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굽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신비를 가장 값싼 것, 가장 간단한 데다 걸어놓고는 마치 하나님에게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생애를 막 갖다 짜 맞춥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고 죽는 소리도 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이 갖다 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자식들 하나 잘 되면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기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을 도대체 뭐로 아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그저 새끼 밥만 먹여주고 저 학교 안 보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참 기특한 자식인데 그렇게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이 무슨 걱정을 한다고요? 나를 기르기 위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내가 학교 다니지 않고 새끼 밥만 먹고 나가서 껌 팔아서 가정 경제를 돕겠나이다.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던 것이 예수와 복음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떤다. 이것은 어떻게 그려낼 수도 다 설명할 수도 없다. 이것은 그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증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욥기를 시작하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응의 원리를 훨씬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복 주고 우리가 못하면 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 만물이 우리가 누리고 혹은 소원하는 모든 가치가 이유 없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죽는 것도 돌려놓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부름받고 자식 하나 낳을 수 없을 때 이미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된 자로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이해와 논리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신의 가치도 제한하며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큽니다. 그것보다 큰데 왜 불만일까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 자기가 벌어먹어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점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를 가야 훌륭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훌륭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허클베리 핀입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학교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허클베리 핀은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학교에 갈 수 있는 톰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학교 가는 것을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누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줄여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훌륭하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소원을 줄이겠습니다. 이쯤에서 타협하셔서 이렇게 평안히 살짝 후딱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하자 신앙의 위대함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도전과 현실의 짐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큰 나무나 바위와 숲과 산 같은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 들고 자랑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물건이나 파는 경매장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위대함으로 깊고 넓고 크게 우람해지는 장엄한 신앙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비는 내용이 너무나 얇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크게 기도하라고 하면 허황된 것을 구합니다. 아람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게 장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실존을 만드십시오. 예수 믿는 한 인격과 영혼의 위대함과 깊이를 만들어내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욥은 그리로 갈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에서 욥이 뭐에 탁 걸려 넘어졌다고요? 사춘기적 신앙, 순수하고 단순하고 확실하고 가난한 신앙에 탁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욥을 채우시는가,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시비를 걸고 해답을 제시하는가를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고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고 높고 넓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톰 소여의 모험이란 책이 있어요. 미국에. 톰은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매일 톰을 교육시켜요.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밥을 잘 먹어야 된다. 학교 숙제 잘해야 된다. 톰은 그게 싫어요. 부모님이 간섭하는 거니까.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허클베리라는 친구인데 고아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노는 거예요. 톰은 그게 제일 부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를 교육시켜요. 옆에서 잔소리해요. 우리를 굴려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가만히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만지사 간섭하고 있다. 근데 그게 괴롭다. 근데 그게 놀라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나쁜 소리 안 하고 착하게 잘 사는 것, 거기까지가 내 신앙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넘어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다 그걸 무너뜨려버려요. 아, 이쯤 되면 이렇게 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 신앙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훈련도 이렇게 좀 받고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쯤 되면은 이 정도의 위치에 와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물론 그런 계획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든다라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로워요. 그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한테만 하나님이 괜히 간섭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도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흔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창조물이 하나님의 그런 간섭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간섭을. 그 아들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으로 품으사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괴롭다. 그렇지만 그걸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 욥이 그 과정을 이젠 지금부터 3장부터 42장까지 가야 돼요. 우리도 이제부터 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욥기 42장에서 욥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거예요.